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가들이 빈살만 앞에 재계 서열대로 앉아서 마치 브리핑을 받고 있는 느낌의 사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순서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삼성, 현대, 하나. 빈살만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한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쳐도 그의 재산의 1%를 미치지 못합니다. 압도적인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중동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동 역시도 나라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카타르가 중동 역사에서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질투와 경쟁을 느끼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는 중동 최초로 땡땡 올림픽을 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땡땡 올림픽 뭘까요? 중동 최초로 동계 올림픽을 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사우디는 사막 한가운데 네옴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롯데타워 건물의 높이를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길이로 그 건물을 쭉 이어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사막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빈살만 그리고 그 어떤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과 능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들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그 오일로 불을 태워서 풀무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검은 기름이 어디에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불을 태우고 그리고 혹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풀무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플렉스죠.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 때 공중 정원을 만듭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그 고대 금동 그 사막 한가운데 나무와 샘과 꽃과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거대한 인공 정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공중 정원은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섬겼던 왕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는 그 시대 가운데 또한 왕과 또한 새로운 왕이 교체되는 그 사이사이마다 진짜 왕은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 나라의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대로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당시 메데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멸망시킨 바벨론에 비하면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메데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고 거기에 훗날 페르시아가 메데를 배신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7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페르시아가 배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입 사이에서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페르시아가 메데를 배신하게 될 것을 페르시아가 많은 고기를 먹게 될 것을 즉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게 될 것을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해석은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하여서 자료와 책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먼저는 일반 역사가들이 발벗고 다니엘서를 연구하여서 많은 자료와 책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특별히 무신론자 역사가들 중에 성경 다니엘서를 일반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의 자료로서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현존했던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고 인정하게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역사의 참된 통치자요 권력이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왕이 폐위되고 전성기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은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나라 바벨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나라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다니엘은 거의 70년 넘게 이방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섬깁니다. 그러한 성실함과 탁월함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시기와 질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도 매우 익숙하게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고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그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 후에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동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으로 바뀐 법이 다니엘을 올가맵니다. 나라와 나라가 바뀔 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익숙하게 알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고 중동에 가면 중동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 카타르에 가면 절대로 음주와 속이 비치는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카타르의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존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그리고 새롭게 메데 페르시아의 그 법으로도 잡을 수 없는 청렴 경백함이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더 그를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싶은 오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교묘하게 설득해서 딱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시행되는 인시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의 행동은 곧 발각됩니다. 그리고 곧장 그 사실이 고자질 당하게 됩니다. 6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쉽게 다리오가 좋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오 왕이 좋은 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편에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금식 기도까지 하며 애씁니다. 또한 다리오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처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며 다니엘을 향한 마음을 씁니다. 다리오 왕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도 다른 고관들과 마찬가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이 임시법을 만들 때 찍은 그 도장에는 다리오 왕을 신으로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인다는 법령에 본인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아무리 다리오가 다니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아하고 신임한다 하여도 다리오는 자신을 신이라 여기는 그러한 법령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도장을 찍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교만한 왕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오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법 안에는 교묘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법안을 훑어보고 상세하게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인 파장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국회 앞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합니까? 또한 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합니까? 한국교회의 통합 측 그리고 합동 측에 영향력 있고 대형교회인 그분들이 나가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묘한 법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올가맨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반드시 어떠한 기준에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매우 쉽게 이렇게 적용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자라고 설교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순수하게 다니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자라는 그 이야기가 매우 옳은 적용이고 또한 쉽고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10대 친구들에게 삼시세끼 식전 5초 기도를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년 동안 실천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결과는 작년 기준으로 6명 중에 전원이 다 기도했을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중고등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식전 기도가 뭐가 어렵기에 안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뜻을 정하여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식전 기도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식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5초조차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표현으로는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들통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왠지 들통나고 부끄럽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점심 먹기 전에 5초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딱 5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잘 배웠는지 자기 전에 엄마, 아빠, 시온이, 예훈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요 하고 자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너희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먹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하겠대요. 부끄럽대요. 근데 해보자. 할 수 있어. 물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은 삼시세끼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또한 보여주기식 기도도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유심히 그를 고발하기 위하여 일거수일투족 그를 상세히 살피다가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도 발견합니다. 상세히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가 기도하는 자임을 발견하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매우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녁에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인 아버지가 지금은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마치고 나서 가자고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아이가 늦게 병원에 가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다니엘은 종종 왕의 일을 위해 나라 밖에 나가서 지내는 일들이 성경 흐름에서 발견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멀리 수산성에 나가 있었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사건을 겪을 때에도 다니엘은 나라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밖에 나가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기준과 습관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하게 왕의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기도하는 시간조차 제쳐두고 왕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밖에 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일을 위해서 스케줄을 조절해야 할 때에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변경하거나 미루거나 다른 장소에서 해야겠다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때 우리 6대 재벌들 다 스케줄을 변경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왔대요. 왕세자가 그때밖에 안 된대요. 다 시간을 변경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믿음으로써 섬기며 기도했을 때 단순히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한다면 단순히 종교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그 조서에 굴복한다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종교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1000번째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을 때에 만약에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큐티 조원들에게도 나눴는데, 하나님 저 순종 잘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제게 금식 기도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 먹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너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부담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순종 잘하겠습니다, 그런 명령 제발 내리지 말아달라고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과연 저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 순종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순종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6장 10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엇 했다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하였더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때 품었던 그 뜻, 마음을 정한 그 기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혹시라도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혹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비틀어지지 않겠다는 그 10대 때 그 고백과 기준으로 다니엘은 70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할 때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기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70평생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것은 불의하고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기도했을 다니엘의 모습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갔을 때마다 어떤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제발 빼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항상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948년 졸업을 앞둔 두 아들이 당시 공산당 청년들의 손에 죽습니다. 예양원 교회 손 목사님은 그때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6번째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장례식 후 1만 원을 헌금합니다. 당시 목회자의 사례는 80원이었습니다. 그때 헌금 봉투에 쓴 글귀도 기억하시는지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다고 기록하고 그 봉투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12월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의 마지막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의 기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일 새로운 아침과 새벽과 12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생애 가운데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렇게 자신을 위기에서 악한 일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을까, 그 감옥에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18절에 기록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주셨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I was delivered out of the mouth of the lion. 자신이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다니엘 역시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 메데 바사 나라의 통치자 다리오의 입에서도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고백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일도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건져주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또한 기도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2022년 11월을 마무리할 수 있고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일도 12월 달을 주시고 또한 2023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